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은 무가치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이 뚝딱 세워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가 벌써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또 먹을 것도 많고 정보도 다양하고 기술도 발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하고 왜 더 막막해지는 것일까? 예전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요,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맞나? 라는 이 가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겉으로 다 괜찮아 보입니다. 자신의 취미인 사진도 잘 찍고 웃기도 하고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 넋을 잃고 마음속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못 살까? 나도 좀 남보다 더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하나님도 나를 보고 혹시 실망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밤잠을 설칩니다. 이것이 불면증의 시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실패보다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무가치함에 더 힘들어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이 존재 가치가 흔들려요. 자존감까지 무너집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거기다가 관계까지 깨지면 나는 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까지 엄습해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과에 치중하고 존재의 의미, 가치를 상실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에 놓이다 보니 정작 더 중요한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의 질문을 까먹어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저희 가문에 종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것을 심어줬어요. 왜냐하면 저 때는 제사가 1년에 13번이나 있었어요. 와. 그래서 맨날 지방을 씁니다. 그래서 서예를 했네요. 지방 잘 쓰라고. 한번.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아버님이 넣어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이 가문의 종손이야. 그래서 제사도 섬겨야 되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는 종손이니까 그 짐을 다 짊어져야 할 존재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지.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서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잘못된 것이 없게도.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은 몸에 병을 얻는 거지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는 별 의미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이 나라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자주 당신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앞에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성적표로 자기 평가하며 가치를 논하지요. 요즘에는 1등, 2등, 3등, 4등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A, B, C. 물론 그것도 등급으로 나눠지지만 누구는 A 받았는데 누구는 B 받았는지 이 평가 기준으로 노는. 직장인은 연봉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부모는 자녀의 성공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들이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또 요즘은 자기 피한 시대라 SNS, 인스타그램 등등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성공을 했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인다.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내 삶만 비춰지는 것 같고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세워갑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잘해야 사랑받는다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패하면 가치도 끝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 이유까지 흔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 팔 다리가 다 없어요.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삶에 가치가 있을까라는 이 절망 속에서 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이것을 겪게 돼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 부모의 어떤 가치를 이 부모가 신앙 안에서 이 닉 부이치치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늘 일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내 존재는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게 되었고 그 무가치함과 싸움을 시작했다. 그 이후에 그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능력과 외형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나는 쓸모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에 가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더 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가치를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잃어버린 양은 단순히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 중 하나가 길을 잃었다. 사실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목축 문화가 주업이었기 때문에 늘 양을 몰고 가면 하나 그 양이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돌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인 것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방향 감각이 약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동물도 아니죠. 조금만 길을 잘못 들어서 가면은 절벽에 가고 가시덤불에 걸리고 또 맹수에게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혼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동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처음에 조금 지쳐 있습니다. 조금 흔들려 있을 뿐이며 조금 외로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상한 우리를 찾아 품으시며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오랜 싸움으로 지쳐서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이 무가치함과 싸우니까 그 시달림 가운데에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허공을 치는 듯 합니다. 사람과 있어도 외롭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연결되어 있는데 정작 마음이 누군가와도 연결되어 있죠. 메시지는 수없이 오는데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진을 올리지만 올린 사람의 마음은 쓸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요 이 비교 속에서 자기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쟤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쟤는 사랑받는데 나는 왜? 쟤는 빛나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렇게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는 우리를 하나님 시선이 아니라 세상 시선으로 자꾸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죄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이거를 가지고 틈을 타요. 너는 안 돼. 너 백날 해봐. 왜 되는지. 그래서 너는 별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니?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그래서 실패할 거야. 너는 실패자가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뜨려도 우리는 또 일어나거든.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8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포기할 수 있게끔, 난 뭐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할 수 있게끔, 나는 변하지 않아. 백날 말씀 들어도, 백날 말씀을 먹어도 나는 변하지 않아. 그래 너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랑받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나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이 순간을 노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 슬며시 스며듭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방향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99마리를 두고 그 하나를 나는 찾으러 간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 직원 1명 중 1명이 그만뒀어요. 대표가 모든 일을 멈추고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간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은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1명쯤이야 빠져도 괜찮아. 야, 대체 가능한 사람 널리고 널렸어. 야, 효율이 중요하지. 야, 그 한 사람이 회사를 다 책임지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 판단합니다. 돈을 잘 벌면 가치 있고, 인정받으면 가치 있어요. 성공하면 의미 있는 인생 같고, 실패하면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죠. 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즐겨봅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람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솔로로 남녀들이 모여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의 가치 기준과 사랑의 쓸모가 직업으로 인해서 근데 좌우가 되더라고요. 이 사랑의 기준이. 첫 번째는 서먹서먹 하다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몇 살이고 어느 곳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칠소주에 자가가 있고 그리고 차는 뭐고 그리고 자기 직업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첫 인상에 꽂혀있던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근데요, 5박 6일 동안에 그 가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도요,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졌고 무슨 직위가 있고 어떤 직장에 있는 것보다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는지 이 가치 기준으로 따져요. 저 사람하고 살면 그래도 내가 요만큼 이익이 되겠다. 이 가치 기준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이만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라는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조금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가치 기준이 달라져서 결국은 서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떠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도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존재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시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시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이에 십자가 다 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두고 가치를 둔다면 뭐가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쁘다고 신호 위반하고 뭐 이건 제가 할 소리도 아니지만 저도 찔리라고 제 영혼이 찔리라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유턴해버려요. 십자가 앞에 딱 달고 웃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뭐지요?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위반하는 무가치함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예수님이 욕먹는 거죠.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십자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그러한 부르심의 십자가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세우려는 하시는 증명이며 선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값을 치러서라도 찾으시는 분이심을 이 십자가의 그 가치를 증명하신 거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보다 버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공통된 하나가 나는 결국 버려질 거야 하는 이 두려움인 거지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칭찬받으려고 무리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 평가받으면서 살아온 존재인 거죠. 몇 등 했니?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더 잘했어야지. 야, 학원 보내는데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야지.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보다도 성과로 인정받는 경험에 익숙해지는 거지. 큰 교회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면 금 한 돈을 준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야, 금 한 돈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지요. 제가 예전에 사북에서 전임으로 일했을 때에 아이들한테 1년 평가를 하면서 무엇을 주냐면 돈을 줬어요. 봉투에다가
동전을 아이들한테 넣어줬어요.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 태도 뭐 이런 거에서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동전, 봉투에 든 동전을 가지고 봤더니 얼마 안 되니까 집어 던졌어요. 신앙을 돈의 가치로 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달란트 시장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자기들이 필요할 만한 거, 훤히 보이는 캐비넷에다가 물품을 싹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소문이 타서 TV에 나오는 막 장난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소문이 타서 아이들이 30명 나왔던 애들이 이제 50명 나오고. 뭐의 가치를 준 거예요? 물품의 가치를 줬지만 거기에 달란트의 가치를 준 거예요. 달란트 몇을 두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달란트 줄게.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내가 봤더니 너희들이 장로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권사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쩔 때는 선생님들한테도 인사도 안 해. 인사 잘하면 달란트 줄게. 그랬더니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난리 났어요. 아니 애들이 인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걔들의 가치가 뭐예요? 난 달란트 받았고 저거 얻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이가 유능해서가 아니죠. 내 아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을 형상대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하신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 잘해야 인정받는. 그래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소중하다고 여기신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외면하든 이 사람들이 외면하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세리, 청녀, 고아, 과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당시 사회문화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버려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마음 문을 닫고 있는 분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분이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왼손의 못자국, 오른손의 못자국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피 흘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존재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기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본문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찾으면 그 양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마지못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유, 오늘도 또 왔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너 왜 그랬냐? 그래, 너 어디 그거 갖고 가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야, 그걸로 올 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달려갑니다. 먼저 안아줍니다. 먼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정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짐 같은 존재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발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에요. 안도감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멀어졌을지라도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죄보다 회복의 은혜로 맞이하시며 잃은 자가 돌아온 그 기쁨에 더 큰 가치를 두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이 무가치함과 싸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완벽해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 한 번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비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마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살아가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매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되뇌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잃어버려져도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 무가치함 속에서 자기 마음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실패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품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 얼마나 성공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너 얼마나 인정받니? 인정받으니? 너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니?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성공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실패로 자신을 정죄하며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답을 키웠다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무가침함에 자기를 평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끝까지 붙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너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벌써 예수님이 너를 위해 흘린 사랑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로 꺾이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찾으시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오늘 마음에 지쳐 있습니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속으로 많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잃어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패보다 크고 비교보다 귀하고 내가 십자가로 품은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